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10여 년 전 한 방송사에서 선교 120주년 한국교회는 위기인가? 라는 주제의 기획특집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방송을 위해서 제작진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한국 근현대사에 가장 영향을 끼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종교를 꼽아보라면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했는데 기독교다라고 해서 42.7%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이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이 묻는 질문에서 59.3%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볼 때 지금 한국의 발전에 대해서 기독교가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인정은 하지만 이제 점차 기독교에 대해서 그 희망이,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이러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를 들은 기독교가 이제 10여 년이 지난 오늘 어떤 여론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젠 기독교가 희망, 기대 이런 단어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라며 기독교가 아닌 이 개독교라는 표현도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기독교가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벌어지는 이 불미스러운 이 사건들이 심지어 그 중심에 목회자들이 있음이 계속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듣고 보는 현실입니다. 사실 저도 목사지만 저 스스로도 자랑할 것 없겠지만 목사라는 이야기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하기가 좀 머뭇거려지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입니다. 과연 이 땅의 기독교는 결국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성경은 이 물음에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현실적인 문제로 거대한 세상 앞에 이 주눅들어 있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에 벌어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 블레셋과 싸울 준비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리고 싸우고자 엘라 골짜기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싸움에 이길 자신이 사라지는 겁니다. 어쩌면 싸움을 포기하고 항복해야 할지도 모르는 아주 현실적인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절박감은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마주치기 전까지는 그래도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보는 순간 그의 키가 적어도 2m 70 이상이었고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도 57kg 정도 되며 그가 사용하는 칼의 무게만 7kg, 이렇게 거대한 것들을 쓰는, 이런 것들을 무장하고도 아주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이 거대한 용사를 보았던 겁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모욕하며 외칩니다. 한 사람을 보내라. 나와 싸워서 내가 죽으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만일 내가 이기고 너희가 보낸 사람이 죽으면 이스라엘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군대를 모욕하며 제안을 해오는 겁니다. 이 골리앗을 보며 또 그 호기 어린 제안을 듣는 순간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종이 될 것이라고 느끼기에 충분한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이스라엘은 그저 두려움과 떨림, 이러한 모습들만 보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바람직하지 못한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조차 이제 변질되었다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엘라 골짜기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왜 두려움에 떨며 골리앗으로부터 모욕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그들의 믿음의 문제가 완벽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아무런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진실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의 변질을 이미 드러난 이 상황 속에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32절과 같이 선포합니다.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은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입니다. 이 아담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존재를 일컬을 때 성경에서 기록된 말입니다. 이 아담이라는 말, 이 일컫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동시에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어떤 이유가 되었든 지금 삶의 자리 가운데에 낙심 가운데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다윗은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와 같다는 겁니다. 믿음은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선포하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거대한 골리앗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떨고 두려워했던 동일한 골리앗을 보면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그것은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7장 8절에서 골리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누구를 지금 가장 의지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의지하는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용모와 신장이 큰 사울을, 왕을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울 역시 골리앗과의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과 자신들이 의지하는 사울 왕을 비교해 보며 17장 11절에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다. 그러나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태도는 다릅니다. 26절 하반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스라엘 군대라는 표현을 안 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군대라고 선언하며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울의 신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이 선언은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었고, 그리고 내가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함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낙담하게 되고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잊어버릴 때가 아닌지 다시 돌아보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일 때도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일 때도 너는 내 것이다. 너의 정체성, 너가 누구의 자녀인지 잊지 말라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 어떠한 삶의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피로써 사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그것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있다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싸움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다른 영적인 눈으로 이 싸움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와 짐승의 군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군대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어둠의 세력을 말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타락으로 유혹한 이 사탄의 세력, 뱀으로 나타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사탄의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이 용, 바다 짐승이라는 용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8절에서는 이 멸망할 짐승의 수가 666이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짐승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윗은 36절에서와 같이 이 싸움은 짐승과의 싸움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함께 3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배가 고픈 짐승들이 자신의 양을 잡아먹기 위해 공격할 때 잡혀가는 양을 구하기 위해서 짐승을 쫓아가서 그 짐승을 치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하고 그 짐승이 다윗을 공격하면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건 싸움을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몹시 배고픈 짐승이 자기가 힘을 다하고 능력을 다해서 다 잡은 먹이를 놓쳤을 때 얼마나 포악해질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한 상황, 다윗에게 덤벼드는 그러한 짐승의 발톱, 이것이 얼마나 사나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발톱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야드라는 용어인데 이게 손이라는 용어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 이것은 블레셋 사람의 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이 강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강합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다윗은 37절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낙담하게 되고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승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은 그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항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길 힘을 이미 주셨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골리앗을 이길 힘을 제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울 왕은 3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께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작 사울 왕은 여호와가 함께 하실 때의 그 삶의 자리에 어떤 능력과 어떤 힘이 있는지를 모르는 존재입니다. 말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나서 자신의 군복과 노트구, 갑옷,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울의 생각은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지만 군복과 투구와 칼과 갑옷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승리가. 라고 생각해서 비록 다윗에게도 맞지 않지만 그것들을 입히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은 일단 입어봅니다. 왕이 그래도 배려를 해준다고 생각하며 입어봅니다. 무조건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봅니다. 그런데 맞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을 알아서 모두 벗어버립니다. 심지어 칼까지 버려버립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칼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 다윗의 모습에 황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렇게 무지한 아이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가? 이젠 종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분위기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모든 것을 벗어버린 다윗은 칼 대신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와 목자의 제구로 무장합니다. 막대기는 다윗을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 주었던 막대기입니다. 언제나 익숙했던 막대기입니다. 매끄러운 돌 5은
자신이 짐승을 잡거나 할 때 언제나 골라본, 그리고 어떤 것이 가장 적당할지 늘 살펴보며 챙겼던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매끄러운 돌 5개를 이렇게 고를 때 아무 생각 없이 골랐을까요? 그저 무조건 골랐을까요? 자신의 양이 곰과 사자의 발톱에 잡힐 때, 뭔가를 준비할 때, 싸우러 나갈 때 그냥 무작정 달려갔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호와여, 부족한 제가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여호와여, 담대함을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돌 주우며 여호와여, 이것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무장하고 나오는 다윗을 본 골리앗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3절과 44절에서 이렇게 다윗을 보며 조롱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오느냐? 너를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게 해주겠노라 라고 외칩니다. 이 외침에 다윗은 45절과 47절에서 맞받아쳐서 외칩니다. 이것이 막대기로 보이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들고 나아가는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잇감이 되게 해주마. 저는 다윗이 속으로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나는 너를 사자와 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너는 네 말을 들으니 너를 개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사자와 곰 정도는 물맷돌 5개 정도는 필요할 수 있지만 개는 한 방이다. 제 상상입니다. 성경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악한 영의 세력이 곰과 사자와 같이 보일지라도 실제는 하나님 앞에 개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결국 다윗의 이 믿음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통쾌한 승리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세상을 감당해내기에, 악한 영을 싸워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더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현실 앞에, 변질되어가는 교회 앞에 변질되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하나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려고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은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은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다윗이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막대기와 지금 가진 자신의 재능을 들고 나아갈 때 블레셋 군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내신 생명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지금 내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과 은사를 들고 기도하며 세상 가운데에 나아갈 때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변질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옛날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 직전까지, 심지어 유황불이 떨어져 성이 망하는 그날 아침까지 성문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한 노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그 노인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영감님, 아무리 영감님께서 외쳐도 사람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데 왜 쓸데없이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계시는 겁니까? 그 말을 들은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이유, 그것은 세상이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게 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낙담시키기에 충분한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도전, 영적인 악한 세력의 도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내십시오.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 말씀을 세상 앞에, 상황 앞에 선포하며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손에 사로잡혀 주님께서 먼저 걸어내신 좁은 길을 묵묵하게 믿음으로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다윗의 막대기와 물맷돌 5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심치 말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처럼 세상 것을 갈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게 주신 분복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살아계시며 진리 되신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